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고 마음을 쏟아붓는 눈물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음 세대를 아이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가문을 물려주는 것 넘어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섰으니 주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처음엔 조금 당황했어요. 아이들만 막 나오는데 그 다음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애만 막 떠밀어내 보낸 것 같아요. 그 엄마가 데리고 나와도 되는데 또 그런가 하면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부모님들이 가라 안 한다 이랬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엄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오겠나 하는 마음 들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같이 오십시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했으니까 함께 손 꼭 잡고 오시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레위기 38번째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 말씀 전할 텐데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레위기는 전체 27장으로 됐으니까 이제 3장만 남았지만 여기부터 조금 길게 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과 10년 이 두 해에 걸쳐서 그러니까 12년쯤 전에 이 말씀을 전했었고 12년 만에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엠마오 교회 개척 아주 초창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면 좋겠다, 이런 공동체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이 청사진 그림들을 레위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요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 TV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쉽고 좋은지 몰랐다. 저는 어려운 걸 쉽게 풀려고 설교한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으니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다로 끝나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적용까지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한 3장 남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단락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1장부터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반추하면서 적용점을 찾아서 목사님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연구하면 좋겠고요. 이 레위기 25장은 25장, 26장, 27장이 모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시내산에서 몰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대체로 25, 26, 27장을 한 묶음으로 보면서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고 또 땅을 무른다, 기업을 무른단 말이 25장과 27장에 29번 나와요. 그러니까 25장과 27장은 같은 이 맥락이고 그 중앙에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결국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다라고 하는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단락으로 25, 6장을 묻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보면 23장과 24장과 25장이 또 한 묶음으로 묶여져요. 왜 묶여지느냐? 23장에 안식일을 지키라로 시작해서 1년간의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나팔절, 대속절 1년의 절기가 나오고 중간에 성소에서 제사장이 등불을 켜야 될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서는 이제 1년이 아니라 7년짜리 안식년, 그리고 50년짜리 희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가 일주일에서 1년, 1년에서 7년, 7년에서 50년 이게 동심원처럼 커지기 때문에
큰 사이클의 묶음으로 23, 4, 5장을 묶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두고 보면 23장부터 27장까지가 전부 이 흐르는 시간 속에 땅에 사는 백성들의 거룩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귀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25장 모두 55절인데 한 서너 번, 길게는 5번 더 끊어봐야 되겠죠. 끊어서 보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다음 1절부터 7절까지가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고, 8절부터 55절까지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말하기에는 희년이 분량이 아주 많아요. 한 7배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희년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 23장의 안식일,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 수장절, 나팔절, 대속절, 유월절 포함해서 이런 모든 절기와 안식년의 모든 절기들이 통합되어서 희년이 되면 50년 만에 돌아오는 요벨, 주빌리라고 하잖아요. 그 주빌리의 정점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희년 제도는 23장부터 진행되어 오는 모든 내용의 결론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희년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팔 불 때 비로소 우린 땅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기쁨의 해, 자유와 해방의 해를 희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절기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기 때문에 절기의 결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희년만 두고 보면 먼저 앞으로 계속 다루겠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와요. 나 같은 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신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희년, 해방, 그래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되는 것,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 성형한 건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죠? 얼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희년은 모든 것이 원점이 되어지는 회복의 시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벨, 주빌리라는 표현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희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면 희년을 기다립니다. 기대하게 되고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희년 앞단락에 놓여 있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짧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안식년을 이렇게 읽고 나서 지금도 안식년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7년에 한 번 누가 해요? 목사님이 지키는 안식년,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고, 제가 계속 반대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닌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이 희년 앞단락에 안식년이 놓였다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이 안식년이 희년으로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3장에서 절기를 설명했어요. 절기의 가장 중심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안식일과 관련된 설교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꼭 주일일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 되는 것은 이 사회 구조상 노동의 수직 관계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이런 걸 지키는 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지키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키고 성령 강림절 지키고 맥주절, 성경과는 관계없다고 해도 그래도 추수감사절,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해마다 지키는데, 그런데 이런 절기라고 하는 맥락에서 쭉 이어오다 보면 25장 1절부터 7절에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년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과 같은 개념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지키냐? 목사님만 지키잖아요. 그 왠지 좀 나와는 상관없게 느껴지고, 목사님들은 이것을 자기 권리 주장하는 수단 구절로 딱 7절을 떼어서 안식년이라고 써먹는 거죠. 아직은 열이 덜 올랐으니까 못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주로 목회자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안식년이라는 이름의 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형 대형 교회의 목회자나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년, 안식년이라는 표현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체의 흐름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면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신앙적이고 뭔가 교회의 절기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6년간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1년간 푹 쉬면서 해외에 가서 선진교회들을 보고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다음 목회를 구상하고 더 많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목회자만의 절기로 안식년을 지키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안식년이잖아요. 만약 여기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그랬으면 제가 그냥 입국 다물고 넘어가겠는데, 양심상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바로 짚고 반듯하게 짚자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지켜야 할 범주 안에 안식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식년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희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희년이 왜 이상적인 절기, 이상적인 시간이고 정부나 어떤 제도나 어떤 철학으로도 못 지킬 수밖에 없는가를 안식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목회자가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목회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안식년 살펴보아야 되죠. 왜 레위기 25장에서 말한 희년이 안 지켜지는가? 그것은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 제도가 잘못 적용되었고 잘못된 이해의 틀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희년은 상상도 못할 50년 후에 요원한 먼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종말에나 이루어져야 할 회복했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더 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다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제게 안식년을 줄 리도 없고, 갈까요? 미국에 간 김에 그냥 1년 있다가 올까요? 1초도 안 돼서 절레절레 하는 이 분들은 뭐죠? 줄 리도 없고 제 비행기표는 정확하게 일주일로 딱 끊어져 있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보낼 때에 참 제가 요날 돌아와야 된다,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해서 5월 11일부터 18일 딱 했으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거 오픈 티켓을 끊으셨어요. 그게 내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어요. 안식년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난주 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여기서 미국 나갈 때는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통지서만 들고 가면 되지만 들어올 때에는 확진된 지가 한 8, 90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PCR 검사를 48시간 전에 해서 음성 확인서를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양성이거나 재확진되었을 때 저는 안식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희망찬 메시지 아닙니까? 갑자기 업되시네요. 내가 오늘 우리 삶에서 안식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이 목회자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저는 희년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을 토레이 신부, 대천덕 신부님이 말하기도 했고, 또 그 진보와 보수와 진보?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오고 공공재라는 표현을 써왔기도 하지만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식년을 목회자가 지키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안식일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 본 적이 없지만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안식일은 비성경적이며 비신학적입니다. 갑자기 긴장이 됐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 없잖아요. 이제 좀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안식년이 무엇이며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적용하고 싶은 거고요. 솔직하게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수는 안식년이라는 성경의 이 거룩한 표현을 쓰지 말고요, 휴가라는 표현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휴가 좋잖아요. 무엇이 꿀려서 휴가라는 말을 못 씁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휴가 아닙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가 가면 되잖아요.
왜 안식년이라는 표현을 쓰냐고요. 성경에 있는 걸. 안식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년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모르면 희년도 없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안식년과 희년의 주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원리와 어떤 정신으로 이 땅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되었을 때 땅 한 조각 없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서 살도록 기업으로 대대에 물려받도록 살게 하는 것이 땅입니다. 땅의 확보는 항상 삶의 기본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돈 벌면 제일 우선 과제로 여기는 게 뭡니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꿈. 언제 나는 내 집을 장만하는가? 저희 집은 현관입니다. 나머지 소유는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입이 다 갚고 편안한 내 집 갖는가? 이게 모든 이의 과제죠. 땅은 모든 사람에게 생활 기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분배를 할 때 지도를 그려와서 제비 뽑아서 균등하게, 아무도 불평하지 않게, 안 그랬으면 싸웠을 거예요. 서로 침략하고 침공하며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겠지만 제비 뽑아 균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부가 나타나서 땅을 다 회수해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주고, 이거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실현하는 국가는 아무 국가도 없고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도 이런 토지 공개념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헨리 조지가 토지 공개념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도 이행 불가능이라고 하는, 초과 소득을 환수해서 국세로 환수해서 백성들에게 돌린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왜 국가가 토지 공개념을 못 가져오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지만 나라는 땅을 소유하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은 이 땅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천덕 신부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이 청와대에 와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다 기립박수를 하고 이것을 하자고 해서 종합 토지세를 부과를 하면서 안 쓰는 땅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거대한 세금을 먹이기까지 하면서 정부가 엎치락뒤치락 했던 거, 이게 우리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이유는요, 국가는 신이 될 수가 없고 국가는 권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과 관련된 이야기가 리바이어던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안식년, 희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희년의 한 자락, 조그마한 것일 뿐이에요. 정확하게는 희년은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이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구원이라고 할 만한 이 혁신적인 방안을 내어놓은 게 희년이고요. 그 희년을 지켜가는 징검다리로 안식년을 주셨어요. 이 안식년을 목회자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한국교회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선포하는 거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 틈새를 뚫고 목회자는 희년은 못 지켜도 안식년은 지키자고 해서 자신들의 쉼의 권리를 만들어버리는 변질된 시스템이 오늘날 안식년 제도인 겁니다. 분명히 안식년 제도는 희년으로 가는 땅의 제도이며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제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잘 적용하면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중요한 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마는 제가 오늘은 숙제를 던져드릴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식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 목회자 아닙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면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도록 하는 것. 원래 안식일은 각종 절기를 포함해서 안식일에는요, 그 사람과 짐승들과 이 노동자들과 거류민들이 쉼을 얻게 하는, 그들이 쉬는 날이 안식일이고 절기예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25장에 안식년을 이야기할 때는 이 안식년은 죄송합니다. 이 습관이 돼가지고 뿌리 깊은 제 본성이 나오네요. 이 안식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는데 주어가 무엇이냐 보면 그 땅이 안식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도록 하라. 히브리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누가 안식하느냐? 그 땅이 안식하라로 번역이 됩니다. 땅이 관심이 있죠. 땅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와요. 땅이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안식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자연,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인간이 협조하지 않으면 인간은 땅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 이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안식년은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칙이라고. 땅이 쉬는 것은 자연법칙이에요. 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누가 쉬어요? 목회자가 쉬어요? 땅이 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식년 한다 그러면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 물어야 됩니다. 네가 땅이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쓱 슬고 흙이 나오네? 토양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쉬셔야겠습니다. 피부가 버석한 게 안식하셔야겠습니다. 땅이니까. 땅이 안식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이 안식하라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요, 땅이 완전히 쉬어 여호와께 안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샤바트란 말을 2번 연속해서 써요. 강조하는 거. 쉬고 또 쉬어. 완전히 쉬어 여호와께 안식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땅이 아닌 것처럼 성도도 땅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말씀을 덜 묵상했을 때는 목회자만 쉴 게 아니라 성도도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도 안식년이 필요해요. 저 성가대 한 해 쉴래요? 교사 한 해 쉴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땅이가?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여기서 안식의 주어는 땅입니다. 땅.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안식년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땅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어요. 땅에 살면 살수록 인간은 고생하고 수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락이 결과예요. 그런데 이 땅이요, 사람이 정복하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지 사람은 못 갖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땅을 얻을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땅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시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베레싯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베앳 하아레츠. 하아레츠, 땅.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만든 게 하늘과 땅이고요.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적인 이 피지컬하게 주신 제일 첫 번째 피조물이 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땅은 상당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마구 개발해도 되고 부숴도 되고 사고 팔고 소유하고 가질 때에 땅은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땅이 쉬라라는 이 의인화된 표현은 성경에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칠지라. 땅이 사람을 토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기를 불어넣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은 생명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이 생명입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흙에서 생명이 나와요. 더 신기한 것은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싹이 나요. 땅에서 뭐 먹을 게 있다고. 근데 그 싹이 나더니 열매를 맺어요. 달콤한 사과,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땅이 생명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땅이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땅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도 사람과 가축처럼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알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몇 년 농사를 지으면 어떤 한 해는 이제 땅 거르기를 한다죠. 땅을 걸러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냥 농사 짓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산에 가보면은 국립공원에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이 땅은 휴유한다고 해서 국립공원 폐쇄하죠. 왜요? 땅이 쉬어야 된대요. 아니, 우린 갔다 왔을 뿐인데 걸어 다니기만 하는데 땅이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산을 재개장하기도 합니다. 자연법칙에서 땅은 스스로 쉼의 권리를 추구하고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자연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요, 스스로 쉬는 땅에게 쉬면 되지 왜 사람에게 말했느냐.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땅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것을 성경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땅은 스스로 쉬는데 그 땅을 가진 사람은 땅에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내용이죠. 사람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6년 동안 밭에 파종할 수 있지만, 6년 동안 포도원을 재배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를 전지하기도 하고 접과하기도 하지만,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일곱째 해에는 뭐 하느냐? 땅이 쉬게 함으로 그 모든 노동을 중지한다가 안식년의 기본입니다. 6년을 일했으니 1년은 쉬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1년 동안 사람이 일 안 한다고 땅이 일 안 하겠습니까? 땅이 7년째 돼서 모든 소득을 중지합니까? 자, 안식년이야, 쉬어! 그러면 그 땅이 이제 포도를 안 맺어요? 싹도 안 납니까? 봄 되면 싹이 다 나잖아요. 바람 불어서 씨가 날려서 뭐 이런저런 각기 종류, 내가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땅이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땅은 사실은 알아서 쉬고 알아서 열매를 맺어요. 누가 그걸 중지하냐? 사람이 중지하는 거죠. 사람이 7년째 중지함으로 뭘 하느냐? 5절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내가 거두고 난 후에 6년째에 거두고 난 후에 7년째에 또 자라나잖아요. 뭐 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땅의 안식년임이라. 땅이 안식년이다. 땅이 안식년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안식년에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자라지는 않죠. 자라나는 것, 열매 맺는 것을 그냥 두는데 어떻게 하느냐.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안식년에 땅은 자기 시스템을 따라서 쉬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그 땅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의미가 뭐냐? 땅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땅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면 그 땅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먹어요? 너와 나도 포함됩니다.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들짐승들도 먹어서 소출로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이 열매를 따먹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내 밭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땅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이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주인도 먹고 남도 먹고 일꾼도 먹고 품꾼도 먹고 가축과 들짐승 쫓아내지 않아요. 멧돼지가 내려와서 먹는데 많이 먹어라, 올해는 안식년이야. 멧돼지가 7년에 한 번씩 논한 거죠. 멧돼지들끼리 얘기해요. 우리 6년 동안은 열심히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면서 이 마을로 내려와서 훔쳐먹지만 7년째는 마음껏 먹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자기 밭에서 난 것이라고 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인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공유하는 것,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왕창 세일, 왕대박 세일, 창고 대방출, 이런 날이 안식년인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면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광야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돼요. 멀리 가서 주워 먹어도 되고 가까이 가서 주워 먹어도 돼요. 그리고 누가 주워 먹는다고 손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른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축적하는 건 다 썩었거든요. 그러니 항상 그날의 음식을 그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한 한 해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들, 거류민, 들짐승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적 정의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매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상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아무 곳에서나 그냥 난 것을 먹고 축적하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년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올해는 모든 것을 열어놓는 것, 창고를 여는 것,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삶은요, 마치 가나안 정복 이전에 유랑민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게 되죠. 누구든지 어디 가서든지 이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아무 열매나 따서 먹고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누구도 나무래지 않는 그런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년을 매 7년마다 지키게 되면요, 희년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은 희년의 축소판인 것이죠. 씨를 뿌리고 가지치고 돌보고 거두는 통상적인 활동을 1년간 중단하고 그 기간에 경작하지 않은 밭에서 산출되는 것을 서로 먹고 사는 것, 이걸 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지켰다라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두기까지 2년이 걸려요. 6년 차 때 수확한 걸 가지고 7년 차 때 먹지 않습니까? 자기 밭의 것을 다 오픈해버리고, 그러면 8년 차 연말이 되어야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2년간은 소득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안식년이에요. 이거 믿음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왕이면 땅을 놀리는 게 낫습니까? 뭐라도 하는 게 낫습니까?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이방인에게라도 땅을 그냥 줘서 1년간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게 낫죠.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공부를 하는 게 성적 올리는데 훨씬 유익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데 왜 이걸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그년도 참 몹쓸 년이세요. 이거요,
이걸로 신앙을 보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뭘로 테스트하겠어요? 레위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명기에 따르면요, 7년째 안식년에는 땅만 쉬는 게 아닙니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면제해 줘요. 신명기 15장 읽어보면 내게 빚진 사람이 7년째가 되면 빚이 탕감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켜주고 싶어요. 제가 7년 넘게 이자를 내고 있는데 저놈은 농협은 안식년도 없어요.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줍니다. 동족 중에 노예가 있으면 7년 만에 노예 해방이 일어나요. 안식년은 희년의 축소판입니다. 이게 실현되면요, 안식년은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희년을 금방 땡겨오게 되는 겁니다. 안식년이 신실하게 지켜질 때 희년에 대한 기대로 50년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안식년에는 평화가 없어요. 목사님만 평화롭습니다. 성도들과 심지어는 부교육자들은 죽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해 당해에 당한 여름 휴가까지 다 써먹는다면서요. 무슨 고생을 했길래 뭐 노가다를 했어요, 건축을 했어요, 삽질을 했습니다. 삽질은 했겠죠, 설교를. 누가 박수십니까? 이제 흥분되네요. 안식년은요, 희년의 예고편입니다. 희년의 예고편. 우리 안식년에 이 평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소수 거대 집단의 지도자들의 특권이 안식년이 되는 것은요, 이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목사님 쉬지 말라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쉬세요. 휴가하고 쉬시고 대신 안식년의 의미를 돌려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식년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년은요, 이웃 모두를 위한 안식이어야 합니다. 교수나 목회자, 지도자의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년을 성경대로 지키려면 대다수 근로자들이 차치하는 오늘 같은 노동자의 날 5월 1일 이런 날 안식년은 모든 노동자에게 7년에 한 해를 안식년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법이 지키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 공급 좀 큰 기업이나 관공서는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 무급휴직 1년간 준단 말입니다. 세상 법은 지키는데 교회 법은 세상 법보다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안식이요,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 교회 안식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을 광야 시절로 돌려서 영성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땅 한 조각 없고 당장 먹어도 오늘 먹을 것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지만 그때가 가장 뜨거운 하나님을 의지하던 시대, 영성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안식은 개개인이 자신의 수고의 대가로 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영성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기관과 제도적 안식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는 장기 근속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무급휴가를 1년간 주도록 제도적으로, 또 육아휴직도 있고 무슨 휴직도 있잖아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건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파산한 사람, 신용불량자가 파산 선고를 하고 신용불량이 되면요 5년 지나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안식년이에요. 회복에 한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신용이 회복되더라고요. 곳곳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보고요, 올해 우리가 전교인 안식년 처음이지만 제대로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나 전도회에서나 각자 우리 교회는 뭘로 안식년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고정 지출을 제외한 모든 행사와 관련된 지출을 외부에 쓰기로 했다. 다 흩어서 쓰기로 했다. 고정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고정 수입이 적은 건가? 어쨌든 정책은 정해놨지만 실현되려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죠. 올 연말 하반기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당회, 구역, 전도회 모두가요 안식년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에요. 서울에 사는 딸이 최근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걸 얻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지, 젊은이들을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줘서 그 저렴한 월세를 받고 이제 창업을 하도록 돕는다. 제 딸이 그걸 해서 창업을 했대요. 잘했다. 홈페이지를 봤어요. 자기 이름에다가 CEO라고 턱 적어놓고 밑에 직원을 4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세상에, 자본금도 없이. 이거 뭐지? 사무실을 얻었대요. 보증금 400에 공유 오피스 170 주고 얻었대요. 제 머릿속에 저희 집 사람 월세를 한 15만 원 정도 계산해서 1년치 하면은 170만 원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한 달을 지냈는데 월세가 170만 원이라는 거지. 1년이 아니고 사글세가 아니고 월세가 170만 원. 세상에, 야, 책상 하나라며. 책상 하나에 무슨 170만 원이냐 했더니 4인이 쓰는 4명을 고용을 했으니까 4인 오피스로 책상 4개래요. 보통 1인 책상 하나에 월세가 50만 원이랍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놈들이, 이 대한민국 건물주들이 순 도둑놈들인 거예요. 제 딸이 그걸 얻어서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공유 오피스를 준다는데 꼴랑 책상 하나에 50만 원, 40만 원, 이걸 가지고 무슨 청년 창업 이딴 소리를 합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생겨서요. 청년들 다 여기 오면 내 오피스 다 복사 공짜예요. 커피 내가 내려줄게요. 젊은이들 보고 살라고 하면서, 여러분 책상 하나에 50만 원이면 책상 10개 놓으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임대 시스템을 가지고 공유, 좀 거칠게 말해, 그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딸은 세상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 하나 더 했다고 생각하면 돼. 한 사람 인건비라고 생각한대요. 잘못됐습니다. 안식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실한 안식년, 만약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면요, 6년간 신실하게 월세를 내면 7년째는 월세를 받지 않는 게 안식년입니다. 이게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땅 주실 줄 믿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식년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생각해도 소름 돋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건물 줄 겁니다. 집주인요, 우리 집에 6년간 월세 냈으면 그동안 수고했는데 한 해는 쉬십시오. 그게 너무 마음에 당장 실천이 안 되면 반갑하십시오. 가게요, 한 6년간 내 가게 꾸준하게 온 사람들 한 해는 공짜로 준다. 여러분 이거 못할 것 같습니까? 포인트 10% 왜 줘요? 10번 먹으면 한 잔 거저 준다면서요.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안식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목회자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사회, 정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풀어주어야 할 7번째 턴, 그것은 공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해 봐요. 누군가의 월세를, 어떤 교회의 월세를 한번 내볼까? 어떤 교회 건물을 우리가 한번 부담 지어줘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진짜 안식년을 올해 한번, 정말 세상에 없는 안식년, 이제까지 안 지켰던 안식년, 이제까지 그냥 목회자의 안식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식년, 그년 우리가 가집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되었든 7번 되면 안식년은 오고, 이것이 7번 되면 희년이 오고, 이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목회자는, 정치인은 못합니다. 정부는 못해요. 제도로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법은 하나님의 법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정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6년간 학교 다니면 7년째는 안식년 하세요. 재수. 오, 좋네요. 자기 개발.
자기 진로를 위해서 한 해 정도 쉬어보는 거죠. 왜 재수를 두려워하세요? 알바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자기 꿈도 꿔보고 그걸 안식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이 땅에 누군가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안식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가기를 원하고요.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간다. 이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간다라는 이 말은요, 땅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땅의 진정한 안식과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이 7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토하여 내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죄악이 관영하고 탐욕이 관영한 세대에 세상의 문화를 토하여낸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참 안식과 참 희년을 선포하라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 잘 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가질 때요, 기도하면서 이 찬양해요. 희년을 가져오는 땅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안식년을 선포하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안식년을 만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 찬양 드리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이 찬양할 텐데요, 지금 유튜브가 좋은 게 저를 이렇게 교정해주는 우리 경태가 헨리 조지의 책 제목을 알려준 진보와 빈곤. 고맙다. 여러분, 세상 제도로 바꿀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땅 가져라, 부자 되라, 건물 가져라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덜 가져라, 함께 나눠 가져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좀 말할래요. 부자 되십시오, 땅 가지십시오, 건물도 가지십시오.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십시오. 안식년을 지키겠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내가 가진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는 누구든지 7년 이상 지낸다. 왜? 7년째 공짜가 있어서. 뭐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월세 사는 거 전혀 겁나지 않아요. 6년은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7년째 공짜가 오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 눈에 건물주가 좀 계시긴 한데, 너무 함부로 결정을 하지 마시되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저의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런 사람에게 땅 줄 겁니다. 건물 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가져볼까요?
이 찬양 드릴 때요, 그 땅으로 갑시다. 그 땅을 갖겠다고, 내가 안식년을 지키는 건물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그리 결정하면 좋겠다. 이 찬양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 주님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 그날의 안식년을 지키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넣으신 이유는 이것, 희년입니다. 희년. 땅의 자유를 선포하려고, 땅을 쉬게 하려고, 그 땅이 토해내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평화로운 땅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면요, 안식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토지공 개념들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나에게 희년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쉬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안식, 참 쉼이 땅과 온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땅을 달라고, 안식년을 지킬 테니 땅을 달라고, 뭐 이런 기도 처음 해보는데요, 건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땅을 가져야 하며 왜 건물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안식년을 지키게 하옵소서. 안식년을 지키며 이 땅에 참 자유를 선포하고, 내 땅에서 누구도 주인이라 권리하지 아니하는 모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진 7년의 한 해, 이것이 7번의 희년을 시작하는 안식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부동산 문제를 정부를 붙들고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참 안식년,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경제, 사회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동산 문제를 정부의 실책으로 생각하고 정부 정책의 실수로 생각하며 아무도 우리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 법으로 땅을 바꾸려고 한 것 자체가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안식년을 지키라, 그 땅이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 오늘 이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내치려고 하는데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년을 지키는 땅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을 지키는 건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에 안식년이 7번 왔을 때 희년을 만들어내는, 세상 유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세상 법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꿈이지만 선포하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땅을 가져야 될 이유,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하시고 원하며 그들의 삶 속에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안식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나그네에게, 거류민들에게, 들짐승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물질을 구별하여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며 이제 더 나아가 안식년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여러 성도들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경험과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안식년을 지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땅에 살며 땅을 소유하며 땅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